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24절 5절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솔로몬 평화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로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 베를린에 가면은 막스 플랑크 교육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15년 동안 수천 명을 대상으로 각계각층의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이 지혜와 나이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 공통점이 나왔는데 5가지 공통점이 나왔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지혜로운 사람은 첫째로 역경과 고난을 체험하고 극복한 적이 있는 사람이더라 하는 게 나왔어요.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서 고생을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더라 이런 공통점이 나와요.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이 아주 개방적인, 폐쇄적이지 않고 아주 열린 생각, 개방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더라 그런 공통점이 나왔어요. 네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창조적인 일을 즐기는 사람이다. 새로운 일, 늘 창조적인 그런 일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나왔어요. 마지막 5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어떤 식으로든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결론을 지으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거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잘 극복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살더라는 것이에요. 잠언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래요. 앞에 공통점에서 고난과 연단을 극복한 사람이 지혜를 얻는다 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왕을 잘 아는데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지혜. 딱 솔로몬은 지혜 이렇게 떠오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다윗을 이어서 즉위를 합니다. 즉위를 하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라는 제사를 드립니다. 이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왕으로서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사인으로, 응답으로 이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냐? 네가 1,000번째 1,000마리의 양을 갖다가 제사를 드려. 여러분 그거 쉽겠습니까? 하나님 감동 먹으셨어요. 그리고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냐? 하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나는 출입을 잘 못합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통치하고 어떻게 그들을 이제 이끌고 나가겠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그 장면의 말씀이 열왕기상 3장 9절로 13절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을 시작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하고 선악과의 분별을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솔로몬에게 네가 이것을 구하였는데 사실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도 않고 네 원수를 좀 물리쳐 달라고 그런 기도도 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다.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그 기도가 당신 마음에 드셔가지고 지혜로운 그 왕이 되게 하시는데 이전에도 너 같은 사람이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네가 지혜를 구했는데 구하지 않는 부귀 영광도 줄 텐데 왕들 중에 세상에 너같이 부귀와 영광을 누릴 자가 없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한마디로 최고의 왕, 최고의 지혜자, 최고의 부귀 영광을 누릴 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최고의 왕, 최고의 지혜자, 이 솔로몬을 낳은 그 아버지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다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고 저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니 곧 예수라.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는데 다윗을 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중에 뜻은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중에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세주를 보내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면서 예수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죠. 그 족보의 시작이 어떻게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아브라함과 함께 민족의 두 기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위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구 같은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다윗이 어떤 위치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만 다윗을 이렇게 훌륭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 세계 만민들도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꼽는데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위대한 솔로몬 왕, 그렇게 위대한 다윗에게도 약점이 있었다 하는 말이에요.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출생의 비밀, 인생의 비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다 약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인생에 숨기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비밀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은 두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 두 구절이 솔로몬이라는 걸출한 인생,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의 그 인생을 압축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이 말씀을 이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지금 태어나고 있죠. 출생하고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태어남 자체, 출생 자체가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그런 출생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밧세바죠. 밧세바가 누굽니까? 다윗 왕의 신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빼앗아 왔죠. 그런데 그 밧세바가 대략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세히 다시 한번 보니까 몇 번째 부인이냐면은 7번째 정도 되는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솔로몬은 출생부터 가슴 아픈 서출이라는 그런 비밀을 간직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솔로몬, 이름은 평화. 안 그런 척하고 나는 평화롭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적인 출생이에요.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이름은 평화인데 속은 자기 가족 사는 그냥 괴로운 거야. 아픔이야. 여러분, 서출의 아픔을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극 같은 데 그런 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출은 과거 시험도 못 봅니다. 서출은 관직에도 나가지 못합니다. 많은 서출들이 있는데 역사 속에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서출이라면 좀 그렇고,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길동 아시죠? 허균이가 홍길동 전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홍길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홍길동을 의적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도둑이라고 합니다. 홍길동은 연산군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대략 그렇게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산군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지 않습니까? 연산군 시대가 얼마나 나라가 혼돈스럽고 어지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 홍길동이 태어난데 자기 아버지는 경성절제사야. 대단한 관직이에요. 그런데 그 경성절제사가 기방에 가가지고 술 한 잔 먹고 눈에 띈 기센 옥영향이를 하룻밤 자고 태어난 자가 누구냐? 홍길동이다. 이렇게 똑똑해요. 그러나 자기가 서출이고 자기가 기생 자식이라 해가지고 그냥 뭣도 못합니다. 홍길동이 너무 똑똑하니까 홍길동이가 장성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성 사람이라고 하지만 또 경기도 어떤 데는 또 강원도 뭐 등등 합니다. 장성 가면은 공원이 잘 이렇게 조성되어 있지요. 참 아픕니다. 아픈 역사예요. 솔로몬도 운명적으로 아픔과 고통을 안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솔로몬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위대한 솔로몬 왕을 낳은 그 아버지 다윗은 어떻습니까? 먼저 다윗의 또 출생 성분을 보면은요, 다윗이 가난한 집의 목동의 아들로 살아가는데 8번째로 태어났다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가 시편을 지으면서 특별히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언제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사울왕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새의 집에서 아들 한 명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이 이새 집에 기별을 합니다. 근데 이새가 그 부모가 어떻습니까? 7명의 아들은 다 목욕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이제 왕 선발 자리에 나가도록 준비를 다 시켜요. 그런데 8번째 이 다윗은 뭐하고 있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형들의 양, 다 집안의 양, 그 양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너는 왕의 제목이 아니야. 너는 모질해. 너는 안 돼. 네 형들과 비교해봐. 그런 모자란 자로 생각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하기를 뭐랍니까? 다윗은 서출로 태어났을 거다. 다윗도 서출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해석한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까 우리 말씀 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딱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맞는 사람, 이 다윗이, 성군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버렸어요. 성경은 이 대목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상 15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5절은 다 같이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평생에 정직하게 행하고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빼앗는데 잔인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바세바를 빼앗았어요. 이게 유일한 다윗의 약점이 있다는데 그 약점이 작습니까? 얼마나 큰 약점입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것 때문에 다윗은 평생을 가슴 아픈 그 마음의 고통을 안고 그렇게 살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부끄러운 약점이 있고 숨기고 싶은 비밀도 있어요. 솔로몬처럼 운명적인 출생의 부끄러운 비밀, 내 힘으로 안 돼. 태어나 보니까 서자야. 태어나 보니까 자기에게는 그런 아픈 약점이 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과 같이 자기 탐심과 탐욕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잘못한 부끄러운 죄들, 내가 잘못했어,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사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또 다른 이름 하나를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여디디야.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얼핏 보면 그 솔로몬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솔로몬을 낳은 이 다윗,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어요. 다윗은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솔로몬이라고 지었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샬롬이라고 하죠. 평화, 화평, 그런 뜻입니다. 무슨 의미로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첫째,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너는 나처럼 전쟁하고 싸우고 피 흘리고 그렇게 고단한 인생 살지 말고 너는 왕이 되어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평화의 시대를 여는 그런 왕이 되라. 그런 의미로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 일반적인 의미.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은 이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름도 뒤에 성구 보면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평화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세요. 우리는 사람하고 화목하게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지내야 돼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여서 첫 번째 아이를 임신할 때, 아이를 낳을 때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오늘 사무엘하 12장 15절 앞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밧세바를 이야기하는데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아이를 갖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욕은 안 써놨어요. 욕은 안 써놨는데 다윗, 남의 아내 빼앗은 놈, 도둑놈, 나쁜 놈, 이런 말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치심에 병들어서 결국 죽게 됩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 보고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버린 자들은 개입도 안 해. 내버려 둬버려. 하나님을 사랑한 이 다윗, 하나님도 사랑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랑한 그 다윗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로 이야기하죠. 너는 다 가진 부자인데, 아니 다 가진 부자가 양 한 마리 있는, 양 새끼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자의 그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양 잡아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비유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죽여야지. 다윗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사울을 패하고 너를 왕으로 세우고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냐? 그로 인해서 너는 보응을 받을 것인데 내 집안에 재앙이 내리고 싸움이 끊임없을 것이다. 네 자식들 가운데. 그리고 너는 숨어서 그랬지만 백주대낮에 그런 일을 당하는 일이 네 집에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앞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말 듣고 방금 이야기한 그 내용을 앞에 이야기할 다 있어요. 듣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 다 같이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다시 회개하는 내용은 간단하게 나왔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간단해요. 그러니까 나단이 여호와께서 당신 죄를 사하였습니다. 당신 죽지 않습니다. 자식만 죽습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회개한 내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시편 51편 일부 예배도 숙제 내줬어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라고.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한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물은 나를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뒤에 보면 계속 그래. 웃을 줄을 나를 정결케 하여 주세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세요. 내 죄를 지어주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영을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세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그 찬양이 바로 다윗의 회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그 내용을 보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10달 뒤에 자식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죽으라 했잖아요. 죽으리라 했어요.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 아이가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되었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다윗이 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그 앞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뭐라고?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뭐라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다윗이 금식하면서 철야 기도했어. 땅에 엎드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의 또 다른 상징적인 모습이 그냥 밤새워서 금식하면서 철야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흘러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 솔로몬이 태어날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시 24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여 된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는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첫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죽었다고 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솔로몬 낳을 때는 다윗이 그의 아내라고, 다윗의 아내라고 밧세바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한 다윗에게 용서하였다는 의미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제 너하고 나하고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다,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모친이, 어머니가 죄악 중에 우리를 출생하여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덩어리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대답 잘해보세요.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기에 죄를 짓습니까? 철학적인 질문이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나를 출생했어.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또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한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솔로몬 평화, 너하고 나하고 이제 화평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막히면 안 돼. 교회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딱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 이상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요, 살리는 역사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간증과 찬송이 있어야 돼. 그것을 살아있는 신앙이라게, 그것을 깨어있는 신앙이라게. 저와 여러분 잠자는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죽은 신자 되면 안 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나이 먹으면 늙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워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 하나님과 막혀있으면 안 돼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솔로몬 너하고 나하고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고 낳은 아들을 솔로몬이라 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며 나갈 때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나단 선지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 하나를 더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시 말씀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뭐라고? 여디디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디디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인데, 여기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라 했어요. 여기서 그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의 이름도 이야기하지만은 이 말 속에는 바로 다윗도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도. 솔로몬만 은혜 입은 자가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 여디디아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 입은 증거가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어. 나 너 사랑한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시고 솔로몬 너 이제 나하고 화평하게 되었다, 평화하게 되었다 하면서 여디디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너 사랑 입은 자다. 그런가 하면 그의 출생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목동으로,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말재로 태어나고 어쩌면 서출인지도 몰라. 그런 왕제로는 거리가 먼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왕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디디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때로 부끄러운 그런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 입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예수 안에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안수사, 권사, 집사,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입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미워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입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 입은 여디디아의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첫째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상식적으로 볼 때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위로 자기 형들이 9이나 있어요. 첩첩산중입니다. 어머니 밧세바가 다윗의 7번째 부인으로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서출입니다.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솔로몬은 밧세바가 자식을 낳은데 첫 번째 자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낳은 자식이 아니라 네 번째 자식이야. 네 번째.
자, 거기 말씀이 나오죠.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솔로몬을 낳았단 말이 나오는데 밧수아는 바로 밧세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살기 전에 다윗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헤브론이라는 곳에 유다 지파 왕으로서 거기서 7년 6개월 땅에 있어서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살 때 거기서 6명의 부인을 통해서 아들 6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천도해가지고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자식을 낳은데 많은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밧세바가 낳은 자식이 4명인데 솔로몬이 몇 번째? 4번째. 5 낳았죠. 첫 번째 죽었죠. 솔로몬은 뭘 봐도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뭘 봐도 나는 아니요. 뭘 봐도 나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였다는 것이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증거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 줄 것임이라. 10절은 다 같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의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 태어나기도 전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지극히 다윗은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거절했어요. 거절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야. 거절하면서 너는 안 되고 네 대신 앞으로 자식을 낳을 텐데 솔로몬이라는 자식이 나와가지고 그 자식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예언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은 큰 은혜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건축을 하고 요즘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오시요. 요번 내일이죠. 내일 또 전직 총회장 하신 분하고 목사님들 몇 분 오신대요. 방문한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 서울서 온 사람도 오고 어디서 대전 어디서 온 사람도 오고 보면 야, 구리제일교회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했다. 어디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은 없을 거다. 이런 환경과 조건 대한민국에 찾아보기 힘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뭘 이야기해요? 이런 건축을 아무나 한 것 아니요. 김 목사 복 받았어. 맞습니다. 성령 건축 아무나 한 것이 아닌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안 묻고 안 쓰고 그리고 주 앞에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니 복 받은 자 아닙니까? 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다윗은 건축하려고도 못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로, 여디디아로, 그 증거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전을 건축한 그런 면에서 우리 구레절교회 모든 성도들도 여디디아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솔로몬 화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 은혜 입은 자, 여디디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준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했어요. 로마서 5장 8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를 봐야 돼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 내가 여디디하다. 그 사랑 입은 자다. 이것을 가장 깊이 깨닫고 발견하고 고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로 증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합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갖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되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꿈과 소원이 있습니까? 그 꿈과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약점과 단점과 부끄러움과 숨기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되게 하신 것처럼, 솔로몬을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되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를 여디디아로,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로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